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으로 서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 만남과 예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고 정말 열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할 때에 세워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 예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 사진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포도나무가 보이시죠? 참 크고 포도송이도 많이 달렸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참 크죠. 이 큰 포도나무가 나무 하나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굉장히 크죠. 영국의 햄턴 궁전의 정원에 가면은 세상에서 가장 큰 포도나무가 있는데 바로 이거라고 그럽니다. 1768년에 심겨져서 250년 넘도록 지금도 계속 장수하는 포도나무인데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얼마나 긴지 가장 긴 가지가 75m 기네스북에 실렸습니다. 어느 해에는 이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온 포도가 2,000송이가 달렸대요. 그람수로는 380g, 380kg. 대단하죠.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나무입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알아봤더니 이 나무의 뿌리가 250년 넘도록 뿌리가 땅속으로 뻗쳐서 그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템즈강이 흐르는데 그 강바닥까지 닿아 있다는 거예요. 250년 동안 포도나무 줄기가 뿌리가 가서 템즈강 바닥에 그 뿌리가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영양분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도 뿌리가 있으니까 쫙쫙 빨아들여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열매를 맺는 이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포도나무를 우리가 보면서 열매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과 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 나무와 연결된 가지는 우리죠. 나무에 연결된 가지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붙어만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낼 것이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깨끗하게 해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열매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그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즈음에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멀리서 봤더니 잎이 무성한 거예요. 열매를 먹을까 하고 갔더니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명하사 나무의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합니다. 근데 말씀 보면은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더라 이래요. 열매가 나올 때가 아니었더라. 아니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마르게 하는 건 너무한 게 아닌가.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지칭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게라는 단어, 두 번째는 테나라는 단어. 무화과 열매의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파게는 뭐냐? 6월절 즈음에, 6월절이 시작되는 즈음에 한 4월경에 처음 나오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파게라고 불러요. 왜냐? 이건 맛이 별로 없습니다. 당도가 떨어지고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빨리 따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 다음 열매가 진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냥 따먹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테나. 첫 열매가 빨리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테나라는 아주 맛있고 단 열매가 한 3번, 4번, 5번 거쳐서 계속 맺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무에 가신 것은 6월절 즈음이라. 6월절 즈음에는 첫 열매 파게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첫 열매도 없는 거예요. 테나의 열매는 아직 때가 아니지만 파게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첫 열매는 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열매도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 나무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그만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죠. 성숙한 사람은 테나와 같은 성숙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연약한 사람은 또 연약한 대로 파게라는 첫 열매, 아주 처음 되는 열매도 하긴 나름대로 다 맺으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게 무슨 열매냐, 성숙한 열매만 열매지 라고 말하겠지만 아닙니다. 첫 열매도 열매예요. 좀 작은 열매라도 열매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큰 열매 아니면 상대 안 해,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작은 열매부터 맺어야 소소하고 일상 속에서 작은 열매라도 조금씩 맺어가야, 그래야 성숙한 열매도 맺고 큰 열매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만 열매다, 좋은 열매가 아니면 열매가 아니에요 하면은 겁이 나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하지만은 크든 작든 간에 일상 속에서 지금 내 수준에서, 지금 이 시간에서,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크든 작든 간에 소소할지라도 조금씩 맺어가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열매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열매가 이렇게 기쁜 거구나, 열매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작은 열매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큰 열매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제가 예전에 흥미롭게 읽었던 책 중에서 막 쪄낸 찐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0년대 유명한 이 광고 카피라이터였던 이만재 선생님이 본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쓴 책이에요. 여러분, 가수 윤형주, 지금 장로님이시죠.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윤형주 집사의 전도를 받아서 이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그 즈음에 100일간의 일기를 제 책으로 적어서 낸 것이 막 쪄낸 찐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새신자다 이거예요. 나는 막 쪄낸 찐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일기를 적었는데 그 안에는 새신자로서 아주 솔직한 고민과 유치하지만 나름대로 좀 진지한 결단과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전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가기로 약속한 날이 주일이겠죠. 근데 그 주일날 바로 전날 토요일날 일기예요. 이렇게 적었어요. 오후 2시
토요일 오후가 되면 을에 술 약속이 많아지지만 역사적인 디데이를 하루 앞두고 술을 먹으면 안 되지. 두어 건의 술 친구의 전화를 사절했다. 오후 2시, 오후 4시 해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족발에 소주 한 잔 생각이 간절하다. 그래도 안 되지. 술 친구 전화 또 사절. 오후 7시 철판구이집에서 소주 한 잔 했다. 내일 교회 가는데, 내일은 교회 가는 날 교회 가는 첫날이니까 조금만 먹어야지. 그런데 결과는 만취 후 자정 직전에 대리기사로 집에 가. 예수님 술 냄새 싫으시지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세 가족이 얼마나 진솔합니까? 그런 얘기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식사 기도를 소주집에서 해도 되는 걸까? 윤형주 집사에게 물어봐야지. 뭐 이런 얘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신을 나는 달걀 신자래요. 나는 달걀이지만, 아직은 달걀이지만 그래도 나는 신자다. 이제 나는 달걀 신자다, 달걀 신자를 반복하면서 자기 최면을 거니까 마음이 편하다. 아니, 내 운전 버릇이 언제부터 이렇게 점잖아졌지? 클락션 대신에 양보를 밥 먹듯이 한다. 하하, 나는 달걀 신자다. 뭐 이런 글들. 그래서 나는 막잔의 찐빵이라 이거예요.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유치하고 좀 소소하고, 교회 가기 전에 술 한잔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 술집에서 뭐 기도해도 되느냐, 양보 운전해서 기쁘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소소하고 약간 좀 유치해 보일 수 있으나 그분은 나름대로, 그분에게는 나름대로 진지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보자면은 이 파괴와 같은 첫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열매, 큰 열매, 너무나도 달고 좋은 열매, 그게 아닐지라도 아주 작은 열매이지만 첫 열매를 이번에 지금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소한 열매를 자꾸 맺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첫 열매를 자꾸 맺어야 그 다음 열매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의 기쁨을 자꾸 맛봐야, 크든 작든 간에 지금 내 수준과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열매를 자꾸 맺어야 열매의 기쁨을 알아요. 그래야 그 다음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 소소한 열매, 말하자면 좀 유치한 열매라도 그냥 먼저 맺고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일 성수만이라도 내가 잘하리라, 주일날 내가 안 빠지리라.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만 빠지리라. 어찌됐든 간에 그 수준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작은 열매와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자꾸 결단을 해나가는 게 좋죠.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나는 이제부터 식사기도는 내가 하리라. 식사기도도 겁이 나 못하거든요. 처음에는 식사기도는 하리라. 적어도 내 입에서 내가 욕은 다시는 안 하리라. 험한 욕들이 있죠. 근데 입을 이제는 깨끗하게 하리라. 어제부터는 신호등은 잘 지키리라. 이제는 술 담배는 좀 절제하리라. 자기의 상황에 맞는 그런 결단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열매를 일상에서 조금씩이라도 맺어가면 우리 열매 기쁨을 압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좀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열매부터 맺어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열매부터 맺어갑시다. 아멘. 그게 참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우리가 작은 열매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겠죠. 첫 열매,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계속 첫 열매만 맺으면 예수님 마음은 아프시겠죠. 왜냐? 예수님은 열매를 더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첫 열매를 맺었으면 더 맺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고 더 맺기를 계속 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래 믿으면서도 첫 열매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뭔가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냐? 첫째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가지가 나무 안에 거하는 것,
붙어 있는 것과 거하는 것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보세요. 나무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잘 못 맺어요. 그런데 나무 안에 아예 거해버리면 그땐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하죠. 2절에 먼저 말합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하리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보면은 NMOE인데 단순히 그냥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안에 있다. 반면에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헬라어로 메노는 지속적으로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붙어 있다는 말은 예수님 혼자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 붙들어요. 예수님 혼자 나를 붙드는데 그냥 붙어만 있는 거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는 거예요. 반면에 거한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서로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이미 붙들고 계시니까 나도 예수님을 서로가 붙들고서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그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아주 반복해서 4절, 5절, 7절, 9절, 10절 반복해서 거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혼자 나를 붙들고 있으면 열매가 잘 안 맺히죠. 안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모양만 내고 신앙생활의 모양만 내고, 어떤 경우에는 아내에게 붙들려서 신앙생활, 어떤 경우 남편에게 붙들려서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 부모님한테 붙들려서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붙어만 있는, 열매가 잘 안 붙어는 있으나 잘 안 맺힐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거하라. 나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이미 날 붙들고 계시니까 나도 예수님을 서로 붙들고 계속 그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지속적으로 거해야, 그러면 열매를 맺고 맺으면서 점점점 많이 맺어진다는 이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붙드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붙들 수 있을까? 7절 말씀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랬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뭘 붙들어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는 건 뭡니까? 기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든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게 예수님 붙든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는 분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진실입니다. 사람의 말은 시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 믿을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진리요 진실이요 진짜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들었던 말 중에서 참 내 마음에 진짜된 진실된 말이 내 마음에 나오면 정말 힘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누가 나한테 한 말이 참 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오랫동안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무슨 거짓말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거짓말이 내 마음에 남아가지고 너는 뭐 이래 너는 저래 이런 말들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아가지고 상처를 주고 나를 혼돈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의 말은 진실된 말이든 거짓된 말이든지 사람의 말도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고 흔드는 힘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능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하는 말씀들은 모두 다 진리요 진실이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이 진짜의 말씀 붙들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과실을 계속 맺으면서 산다. 마귀는 그렇지 아니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랬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이 붙들 게 없는 거지요. 뿌리가 없고 붙들기 없으니까 바람이 휙 하고 불면 훅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붙들 게 없고 뿌리가 없으면 바람이 휙 하고 날 때 훅 하고 날아갑니다. 하지만은 변치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드는 사람은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회리바람이 불어도 악인은 사라지려니와 의인은 영원한 기차와 같으니라. 계속 견디고선 그 안에 살아남는 거예요. 저는 이 2022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받으셨죠? 저는 그 말씀을 사무실에 제 컴퓨터 앞에 딱 붙여놓습니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저는 그 말씀 계속 봅니다. 하나님 저한테 1년 동안 묵상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제가 주야로 이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 말씀 계속 읽어요. 읽고 보고 아멘하고, 저 혼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 한번 보고 아멘하고, 또 사무실에 앉아 그 말씀 또 보고 또 아멘하고, 저는 이렇게 삽니다. 왜냐?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도 말씀을 딱 보면은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탁 하고 잡아주는 애가 있습니다. 왜냐? 이게 진짜니까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거짓된 음성과 거짓된 헛된 생각이 많지만은 진리의 말씀 보면은 모든 게 다 질서가 잡혀버립니다. 이게 말씀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모하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찾아서 듣고. 우리가 매일매일 찾아가는 말씀 묵상, 말씀을 여러분 우리 전교인 카톡방에 올립니다. 제가 그냥 괜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 깨워드려요 아침 7시에 그 알람처럼 올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으시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아서 들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말씀을 여러분 먹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마음에 심으세요. 그걸 아멘 하세요. 요즘에는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 주일 설교를 한 번 듣고 말았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로 잘 올려져가지고 우리 언제든지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설교를 또 들어요. 근데 이 설교를 내 설교다 하고 들으면 부끄러워서 못 듣겠습니다. 왜 저 때는 좀 못생겼지? 왜 저런 말을 했나? 내 설교다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못 듣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누군가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말씀이 와닿을 때마다 제가 아멘 아멘하고 저도 아멘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찾아서 듣고 또 듣고 말씀 잡고 먹고 사모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가면은 중심이 딱 잡힙니다. 중심이 딱 잡히고 마치 어떤 마음이냐, 내 영혼이 시냇가의 뿌리를 딱 내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들으시고, 들을 때는 뭐예요?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고 아멘하고 꿀떡하고 삼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 삶의 진실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열매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헛된 것이 없으니 전부 다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내 말씀으로 삼키고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붙들기 위해서 기도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뭘 붙들어요? 기도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부부간에 대화를 많이 하면 관계가 좋아지죠. 좋은 관계에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친구 간에 대화를 서로 많이 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 좋은 관계에서 열매가 나와요.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와 화평의 이런 열매들이 좋은 관계에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를 많이 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죠. 그 좋은 관계에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믿는 바는 뭐냐?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줄을 잡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기도줄은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줄은 생명줄이다. 시작. 기도줄은 생명줄이다. 아멘. 기도줄은요 생명줄이에요. 우리의 기도줄이 끊어지면은 마치 생명줄이 끊어진 것 같은 답답한 마음들이 마음에 듭니다. 또 반대로 기도줄이 잡혀지고 기도문이 열려지면은 그냥 막 생명의 이 은혜가 막 마음에 쏟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기도줄이 잡혀지고 기도문이 열려지면은 쭉 하고 기도할 때에는 생명의 능력이 내 마음에 쏟아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줄이 막히면 답답한 마음이 마치 생명줄이 막힌 마음, 누가 내 코를 딱 잡고 이를 막고 숨 못 쉬게 만드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줄은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줄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아기가 고요하게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낯선 사람이 와서 갑자기 아기를 확 뺏어가 보세요. 엄마 품에서 아기를 확 데려가 보세요. 아기는 웁니다. 어떻게 울어요? 자지러지듯이 울어요. 왜 웁니까?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가진애를 다 씁니다. 엄마 팔을 내밀고 엄마한테 가려고 어떻게든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왜냐? 엄마를 생명으로 알아요. 나를 돌보는 엄마를 생명줄로 아니까 아기는 엄마한테 안 떨어지고 아둥바둥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우리가 기도줄을 붙든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이 기도줄은 생명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사모하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죠. 막 기도는 또 하고 싶은데 기도줄이 이제 안 잡히고 기도문이 이제 안 열려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될 때까지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밭이 있습니다. 1에이커에 땅에다가 1에이커의 바운더리를 딱 그어놓고, 자, 이 땅에 엄청난 보물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갑니다. 근데 이 1에이커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얘기 안 하고 얼마나 깊이 있는지도 얘기 안 하고 가버렸어요. 이 땅을 팝니다. 팠는데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없네 하고 가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보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이 안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 것이 확실함을 우리가 알지인데 이 보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겁니다. 기도줄은 어떻게 잡히는 것인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가 터질 때까지 하는 것이고 잡힐 때까지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기도줄을 잡는 자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기도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든다라는 것은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너무 사모해서 기도줄을 붙드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에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열매가 맺어지고 맺어져서 많이 맺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방해를 합니다. 사단은 자꾸 기도를 쉬게 하고 말씀 무시하게 하고 그런 거 해서 뭐하냐? 자꾸 우리를 방해를 해요. 뭐하러 너는 맨날 기도하느냐? 말씀 그리 대단하다고 찾아서 듣냐? 너도 바쁜데 그런 것까지 하느냐? 사단은 자꾸 방해해요. 왜 방해합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거 사단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꾸 방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거한다는 것은 뭐냐? 이 모든 방해를 이기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하십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거해지지 않기 때문에 명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최선을 다하여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목숨줄을 붙들듯이 기도줄을 붙들고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겨우 붙어 있기만 한 자 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줄을 붙들고 사시길 바라요. 그 안에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얼마나 좋으냐. 이 열매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 열매는 우리의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며 참 절제하게 만들고 우리의 힘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는 힘을 주시는 이 열매들이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이 한 주 사시면서 말씀과 기도줄을 열심히 붙들고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옆에 서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간절히 붙들고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간절히 붙들고 삽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